14장부터 이어진 그 길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으로 마감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밝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밝히 말씀해도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쉽게 이해시키는 기능이에요. 다른 한 가지는 반대로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모호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비유는 쉽게 이해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차은우네, 차은우야 이러면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또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모호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유명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그런 비유입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때는 두 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죠. 유명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요. 언니와 동생이 있다. 언니는 동생을 낳고 동생은 언니를 낳는다. 이 자매는 누구인가? 정답은 해와 달이라고 합니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는 맞추라고 내는 거예요? 못 맞추게 하기 위해 내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는데도 다윗이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자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으로 손님 대접하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그 귀한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얘기 듣다가 그냥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회개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만약 나단이 직설적으로 가서 다윗, 나 당신이 한 짓을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간음했지?
당신 사람 죽였지. 그랬으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거 합의에 의한 관계였어요. 아니 우리아가 죽은 게 어떻게 내 책임입니까? 증거 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당신 나한테 말하는 왕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뭐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여봐라, 이 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 방어를, 자기 회피를 다 피해서 그 사람의 양심에 쑥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비유에 잘 모르게 하는 기능, 모호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제자들이 좀 잘 알아듣기를 원하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 완악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아이고 큰일이네요.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듣는 거예요. 한참 듣다 보면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자,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중요한 이야기를 밝히 나눌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녀인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얘기 했다가는 집 떠나겠다. 부모 자식 관계 파탄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에게는 절대 밝히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 것 같습니까? 맨날 쉽게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자녀입니까? 절대 딱딱한 건 못 먹여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늘 적 같은 거, 연한 것만 먹여야 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쟤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니 알아들으면 안 돼. 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자녀입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먼저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은 모르도록 가르쳐 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이 변하여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유로만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밝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입니까? 아무쪼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밝히 말해줘도 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란 25절에서 때가 이르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그날이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나 도지사나 혹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신원을 증명해야 되고 절차와 관계자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거의 다 못 만나겠죠. 비서 정도 만나면 잘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한낱 인간도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염소 종이 뜯어먹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돼요. 떨떠름하게 받았나? 받았으면 받았는 거지.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완전하여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다는 거예요. 야, 당신 수준의 기도로 되겠어?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기도가 더 권세가 있고 더 세서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구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친히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응답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마저도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3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제각기 제 길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제 곳으로라는 것은 자기 집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자기 이익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자, 이 32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2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읽어주세요. 자, 제자들은 호기롭게 외칩니다. 아유, 그동안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잘 몰랐는데 밝히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유, 밝히 말씀해 주시니 다 알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묻기도 전에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 고백, 진실성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 고백, 진정성 있어 보이십니까?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1절을 긍정적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영어 성경인 NIV 성경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반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반문하신 거예요. 너 정말 믿냐? 너 제대로 알고 믿기는 하냐?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홀로 두고 다 도망쳐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진실성이 밝혀질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폭우가 내리기 전에는 우산꽂이에 우산이 쫙 꽂혀 있으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뭐 색깔도 괜찮고. 근데 막상 폭우가 와서 우산을 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쓸모있는 우산인지 쓸모없는 우산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쓸모있는 신앙인지 쓸모없는 신앙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관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관 마련에 회피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이 교육관 마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진실성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휴, 내가 헛살았지. 괜히 믿었어. 아유, 허무해. 내가 괜히 저런 것들 위해 십자가 졌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쁨과 평화와 용기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 이 확신, 이 평안, 이 용기가 때가 이르면 제자들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 앞에서, 자신들 앞에 놓인 십자가 앞에서 그들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경험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확신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놓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도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누리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지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어찌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대우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상은 예수님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안은 도망간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회피하면 얻어지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도망치고 흩어지면 얻는 평안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담대하게 십자가 질 때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또한 그도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그 다음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이기리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과 찬양과 고백으로 자신들의 십자가를 담대히 졌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세상을 이겼네. 나도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뭐였죠? 밝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밝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밝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십자가 지는 주님의 일꾼 되시고 담대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